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천국에 그냥 가면 되지 꼭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했죠. 하나는 현세적 천국,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천국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는 이 현세적인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1장부터 22장 또 25장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들은 종말론적인 천국을 비유하고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처녀 비유 함께 말씀 보았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때 신랑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사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편이 열처녀 비유였다면 후편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가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열처녀 비유는 우리의 어떤 믿음과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달란트 비유 내용을 다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기 뭐 달란트라고 했지만 이게 뭐 은사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이 결산을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외국에 가는데 이제 한참 동안 가야 되니까 자신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있습니다. 각각에 맞게, 재능에 맞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또 어떤 종은 2달란트, 또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고 나오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지금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원금에 또 배를 남겨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 이렇게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막 칭찬을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죠? 지금 땅에 묻었다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냥 1달란트를 주었더니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두었던 그 종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1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30절 말씀처럼 밖에다 내쫓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주인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맡겨진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나 또는 직분이나 또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또 의미하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받는 교훈,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를 믿어주신다. 오늘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 주인이죠, 지금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밑에 보면 21절, 23절, 27절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16절을 보시면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받은 자가 나오죠.
당연히 주인이 맡겼으니까 받은 자가 있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절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보면 지금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당연히 주인의 돈이죠. 주인이 맡겼고 또 이제 종들은 받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종들의 각각 재능대로 지금 형편과 상황에 맞게 지금 맡겼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이 달란트의 가치가요, 사실 우리하고는 조금 화폐 단위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으로 치면 대략 30억에서 6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30억이고요. 5달란트는요. 그 다음에 또 한 20만 원 치면 60억입니다. 이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한참 후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주인이 종들을 믿어준 거죠. 여러분, 맡겨놓고 갔는데 종들이 그거 갖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맡긴 게 낫잖아요. 이 말은 주인이 종들을 다 믿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또 삶에 많은 것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걸 잊고 살죠.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 이런 걸 받았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게 다 나를 믿어서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노회를 하는데 노회에서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제 목사직을 사직하겠다는 청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목사직은 내가 사직하고 싶어서 사직이 되지 않습니다. 노회에서 노회원들이 허락을 해줘야 사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안 하면 안 하지만 그 목사직이 없어지지 않아요. 항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형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사직했다고 노회에 청원을 한 거예요. 근데 노회원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사직을 안 시키는 거예요. 목사 한 명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는 건 맞지만 사직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또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나에게 돈을 주신 것,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나에게 시간을 주신 것,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이런 귀한 자녀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냉장고도 주시고, TV도 주시고, 핸드폰도 주시고.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잖아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다 벌어가지고 내가 사고 가졌죠.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믿음직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세요. 아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지만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파괴하고 또 그것을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21절 다시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5달란트도 마찬가지고 2달란트 맡긴 종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지금 종한테 잘했다는 말은 뭘까요? 주인의 마음에 맞게, 주님의 뜻에 맞게 잘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그 방법과 과정이 어땠냐면 착하고 충성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그런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착하고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뭐 잘하고 우리가 멋지게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 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적을 내고 얼마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 잘했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별거 안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착하고 충성되게 하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또 우리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피택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착하고 충성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면에 또 다른 종이 나오는데 26절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특별한 것은 그 충성과 지금 게으름을 비교를 했어요. 뭐 착하고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충성됐는데 그것을 게으름과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말은 뭡니까? 부지런함이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반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가 부지런함인데 왜 충성하고 이것을 비교를 했을까? 여기 이제 영적인 세계를 뚫어보시는 우리 주님의 관점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그 제자들의 삶이 쉬울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나를 따르려면 뭐를 지고 오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대가가 지불되잖아요. 절제해야 되는 삶, 또 희생해야 하는 삶, 지속해야 하는 그러한 충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어때요? 그런 대가가 필요 없죠.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좁은 길로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 충성의 반대는 뭐냐? 게으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삶, 가장 최대의 적은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그 게으름을 지금 악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여러분 부지런한 충성된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짧다. 그래서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안의 악이다 그랬어요. 게으름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불순종이고 불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거하고 싸워야 할 악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늘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 5처녀가 결국 기름을 준비하던 이유가 뭘까요? 다음에 가서 사지. 좀 이따 가서 사면 되지. 결국 게으름이었죠. 결국 그 신랑이 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뭔가 바쁜 일에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엉뚱한 일에 바쁜 것이 게으름이라 했어요. 뭔가 바쁜데 부지런해 보이는데 그것이 결국 부지런을 가장한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충성에 바쁜 것이 아니라 육체 열매를 맺는데 바쁘다 보니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게으름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것을 또다시 5달란트, 2달란트 받으려고 남기려고 장사를 했습니다. 충성되게 장사를 했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면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이 사람도 바빴어요. 근데 뭐 때문에 바빴을까요? 땅에 묻어두고 자기 일 때문에 바빴던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빴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인이 맡긴 것으로 인해 바빴지만 이 사람은 그 땅에 묻어놓고 자기 일로 바빴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늘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시 가서 장사했다 했잖아요.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결단, 즉각적인 행동으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사람은 다 우선순위를 정해놔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우선순위의 맨 앞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늘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충성되고 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요,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함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오늘 21절, 23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종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주인이 2가지를 얘기하는데 2가지의 상을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도 많은 것을 줬는데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인이 식사할 때 그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지금 이 주인은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든지 아니면 한 지역의 성주든지 나라의 임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돈을 종들에게 지금 맡겼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한테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든지 아니면 임금이에요. 근데 그 임금이 뭐라고 하냐?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함께 식사할 때 내 식탁에 같이 앉아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난 말이죠. 원래 종들은 뭐를 합니까?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인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내 상에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노예 문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동등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세요. 어떤 자에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보상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인의 상에 다 참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참여 안 하고 싶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소망이죠.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꼭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땅의 즐거움만 좋아하면 그냥 이 땅에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혹이나 이 땅에서 즐거움이 없어도 저 주님의,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격이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기쁨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넓은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징기스칸이 그렇게 많은 영토를 그렇게 확보할 수 있었던, 제국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했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부하들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 부하들은 그 징기스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타르탄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는데요, 왕과 같은 위치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특권이냐면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면 이런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든지 누가 허락하지 않아도 내 집에 올 수 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모든 그 노획물 중에서 최고의 것을 먼저 골라라.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한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한다. 이 나라 안에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권리와 특권을 4대까지 주겠다. 타르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징기스칸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영토를 넓혀갔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나라 임금에게도 이렇게 충성해서 이런 커다란 보상을 받는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어떨까요?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